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도피성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할 성읍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이고요. 낭독은 9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은 사랑과 공의이다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실수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우발적 실수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룩한 피난처였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의적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쇠나 돌, 나무 등 살상 도구를 사용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고의적 살인자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자들에게는 도피성의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오늘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제도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엄중한 심판이 따름을 기억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강하죠. 우리 의지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살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과연 고의적 살인자일까요? 우발적 실수한 사람들일까요? 우린 영적으로 보면 우발적으로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발적 실수의 죄를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피하게 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기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한 죄 씻음과 사함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의적 살인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 살인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요. 바로 그들은 지옥이라는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 정, 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발적 실수를 저지른 자와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인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그 범하는 실수가 내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처, 영원한 피난처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며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